시작.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우리 십계명을 매주 배우고 있는데요. 십계명 왜 배우고 십계명을 왜 하나님이 써놨습니까? 여러분,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그거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육신이 연약해갖고 그래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갖고 계명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만날 때 좌절해요. 아유, 안 되네. 그렇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특별히 이 구계명은요, 좌절하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자, 살인, 육계명, 뭐 간음, 다 행위죠. 도둑질. 이런 것들은 뭡니까? 행위죠. 우리가 살인죄 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는 살인죄 정도는 나는 안 했어. 간음 정도도 욕심이 많이 있지만은 또 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거짓말, 이거는 참 지키기가 힘들고 좌절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계명 앞에 무력해요.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하얀 거짓말, 또 괜히 아부하면서 이쁘지 않은데 뭐 이쁘다고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거짓말로 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또 그 수근수근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뒤로 남을 까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진실된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실인데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굳이 불쾌하게 하는 거. 인간은요, 은연중에 남의 명예를 깎아먹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존재예요. 참,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말을 한 별식각 같아서 배 밑으로 쑥 내려가느라 소화가 잘 되고 남을 씹을 때 그렇게 인간이 기쁘다는 것을 잠언서에서 이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 뜨는 게 거짓말이요. 때로는 숨만 쉬어도 거짓인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죄가 상당히 무섭고 범하기가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갖고 말을 잘해갖고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연약해갖고 육신이. 그럼 어찌해야 돼요? 제가 어제 5시간 운전을 했는데 졸려서 이걸 갖다가 오징어를 씹어도 졸리고 엉덩이를 꼬집어도 졸리고 커피를 마셔도 졸려요. 들어가서 자야 돼요. 아니면 여보 바꿉시다.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술을 먹으면 누구를 부르죠? 대리운전을 부릅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은 아웃이에요. 다시는 이걸 못해요. 여기 중장비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성에 많은데 그분들이 간혹 저를 불러요. 술 먹자고. 저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럼 모셔가. 그 술상무하고 집에 태워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 먹은 것 걸리면은 면허 취소돼갖고 생업이 끊긴다는 거예요. 불러야 돼요. 구원이 그거예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졸려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거야. 술을 먹어갖고 운전하면 삼진아웃 생업의 길이 막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죠. 대리 불러야죠. 부인하고 바꾸든지 자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갖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 계명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리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보성에도 구원파 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뭡니까? 아, 그래. 대리를 불렀으면은 그걸로 끝이야.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내 보고 구원 요청을 했어요. 여보, 졸려갖고 죽어도 잠이 안 깨. 아내가 커피도 사오고 오징어도 사왔어요. 그래도 졸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바꿨어요. 그럼 제가 한숨 잤어요. 그럼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나 잠 깼으니까 이제 당신 쉬어요 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내가 깨어났으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를 설명하면서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도노 돈수,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화엄종, 원효 대사가 중국으로 불경을 배우러 가다가 뭐예요? 잤는데 목이 말라. 근데 바가지가 있네. 물을 떠먹었어요. 너무 시원해. 이야, 살았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골 바가지에다가 물도 시커먼 시체물이야. 그래서 토했어요. 그리고 깨달으면 이 썩은 물도 상쾌한 것인데 아침에 눈을 뜨니 토가 나오는구나. 내가 불경 안 배우러 간다. 그리고 깨닫고 화엄정을 만들었어요. 도노 돈수. 깨달으면 전부다. 한 번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근데 진울 대사, 뭐 국사 시간에 생각나실 거예요. 조계종을 만든 진울은 한 번 깨달은 것 같고 안 돼. 또 고행하고 또 고행하고 해갖고 자꾸 완성해야 돼. 이게 조계종이에요. 우리 기독교로 보면 구원파는요, 도노 돈수에 가까워요. 한 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게 대리 불렀으면 됐지. 그냥 자면 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 거 없다. 그게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 너무 치우쳐가지고 거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죠.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만지지도 못한 거, 죄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 이게 어거스틴도 사실 약간 도노돈수적 처음에 만이교에 빠진 게 그거예요. 육신의 죄가 안 없어지거든요. 예수를 믿든 뭐 정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든 박사를 받든 직위가 높아지든 죄성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깨달으면 그냥 뭔 짓 해도 된다. 육체적으로는 상관없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이 처음에 만이교에 빠졌다가 이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로마서를 읽고 나체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자라는 말을 듣고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한 번 회개하고 매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거짓말하는 동기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더 성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존 교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입장을 구원파 입장도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믿으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성경이에요. 그걸 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볼 때 이 계명은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 또 하나, 이제 계명을 못 지키는 육신의 연약함이 성령의 내주로 죄를 지을 동기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계명을 지켜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관점만 이제 우리 계명으로 살 수가 없어. 주님의 은혜로 살지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그냥 뭔 말을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얀 거짓말도 안 했대요.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속으로는 별로 안 멋있어. 근데
하얀 것만 뭐래요. 아이고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굳이 불쾌하게 할 필요는 없는 하얀 거짓말. 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침묵하라. 그래서 강도가,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강도가 이제 적군에 쫓겨서 이제 숨겨달라고 왔을 때 이렇게 숨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어디 있어? 그러면 라합이 저를 내려갔어요. 그 하얀 거짓말이죠. 근데 어거스틴은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침묵을 지키든지. 너무 그렇게까지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지까지. 여러분이 또 경우에 따라서 했겠지만은 그걸 또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실된 거짓말도 있어요. 사실이야. 그런데 거짓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거. 아주 사실적으로. 야, 너는 아주 나는 옳은 말만 해. 우리 또 그 부인들이 또 남편에게 나 아니면 누가 얘기해 주겠어 해가지고 꼭 찍어서 또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가혹하게 진실은 맞는데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하게 기분이 나빠. 그것도 사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범주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첫째, 우리가 계명은 연약해서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며 이제 죄를 질 동기를 없애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최초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최초의 인류 역사상 또 온 우주의 최초로 거짓말한 자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온 우주에서 첫 번째 거짓말을 한 자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의 첫째 내용은 뭐예요? 이것을 네가 먹으면 결론은 뭐예요? 동사.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건져셨으며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거짓은 뭐예요? 네가 지식을 얻어야 사랑받고 구원받아. 네가 시험에 합격해야 지식을 얻고 또 구원받아. 네가 똑똑해져야 구원받아. 우리 세상은 그렇죠. 더 지식을 얻고 더 능력을 얻고 더 재능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없는 자는 뭐예요? 의기소침해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이것을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안 돼도 돼요. 하나님같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살면 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면 되는데 마귀는 넌 부족해. 넌 하나님같이 돼야 돼. 너는 위대해져야 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진리예요. 우리가 내가 먹은 거, 내가 얻은 거, 내가 획득한 거, 내가 얻은 성취로 내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거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정말 마귀가 물만 났어요. 이 경쟁 사회에 물만 났어요.
온 세계인들이 지금 마귀의 거짓말에 다 속아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 정체성을 지식에 두고 자기 정체성을 외모와 그런 거에 둬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 천지가요 자기에 중독된 사람으로 넘쳐나요. 제가 어제 그 10년간 정신과에서 그 수간호사로 일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요, 조현병에,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그냥 정신질환에 그냥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간관계 중독, 다 중독이 많은데, 다 자기 중독이래요. 자기 중독. 자기 느낌, 자기 관점, 자기 쾌락, 거기에 꽉, 아무튼 너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깰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고소도 잘하고요. 아주 꼬투리도 너무 잘 잡고 처음에 가서는 이분들을 살면 안 됐다 해가지고 너무 자비를 베풀고 막 하다가 너무 이제 지금은 아주 너무 말 조심하고 너무 조심한다.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너무 매몰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자아 중독되는 거예요. 자기 이걸 먹음으로써 하나님같이 돼갖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느낌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다. 자기에게 중독되는 것이 무섭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은요, 자기에게 중독되기가 쉬워요.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최고고, 내 아픔이 최고고,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자유를 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얻은 거 자유를 안 줘요. 내가 쌓아놓은 거 자유를 안 줘요. 여러분, 여기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 간 내가 있어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예요. 그들은 자기가 얻어낸 거, 자기가 조작한 거, 자기가 거짓말한 걸로 생애 최고의 것으로 삼았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나니까 감옥에서 팬티만 입고 안 나간다고 막 울부짖고 있대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자기의 중독된 자의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지 자기가 먹은 것으로 얻어낸 것으로는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잃어버리면요 완전히 공허와 절망감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마귀를 멸하고 예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인 자에겐 참된 적색성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뭘 멸해? 마귀가 뭐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을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정체성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얻은 지식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훅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정체성을 마귀 거짓말을 다 멸하고 남은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사망도 죄도 업적도 아닌 예수 권세, 그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 여러분, 제가 뇌과학자들한테 배웠는데 인간의 최대 거짓말이요,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래요. 뇌가 너는 안 죽어 그런데요.
여러분 못 느끼지만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을 늘 하게 된대요. 죽음에 임박해서도 그런데요. 스스로를 속여버린대요. 나는 괜찮을 것 같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금방 이렇게 반응을 보여도 뇌파를 이렇게 딱 하면요. 타인의 죽음을 볼 때는 막 이렇게 죽음의 뇌파가 스키스키 하는데 자기 죽음 생각할 때는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괜찮을 거야. 참 어려운 거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고, 우리가 요즘 사람을 만나면요, 동기들 만나면 전부 다 약을 다 드셔. 혈압약, 당뇨약. 예. 나이 드신 분이 여기 우리 전도하면서 만났는데 누굴 만나도 뭔 약 좋냐고 그 얘기만 한대요.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만나가지고 뭐라고 신경통에 멋이 좋다고 그 얘기만 하고 끝났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살고 싶고. 근데 사탄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 속아갖고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도 언제 안 죽을 것 같지만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죽어요. 내 공로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고 내 얻은 거 의지하고 있어서 죽으면요. 억울하고 분통 터져요. 나이 들어서 힘없고 돈 없고 일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 의지하면요. 죽는 것도 죽음의 관문을 열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죽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죽어도 좋다. 유교에서도 조문도 가면 이런 말이 있는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죽어도 좋다. 성경적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를 알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진리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사는 자가 어떤 사다?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하도 먹는 거.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죽으리라. 선악을 나누는 열매. 불로초도 먹으려고 녹용도 먹으려고 산삼도 먹으려고 몸에 좋은 것도 먹으려고. 남자들은요. 여기 남자들은 많이 없지만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어요. 안 그런 남자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미용에 좋다면 다 해요.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인간이에요. 예뻐지고 싶어요. 불로하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귀는 거짓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으면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진리는 나를 먹으면 어떻게 한대요? 산대요. 예수를 뜯어먹으라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불려가서 죽었답니다. 핍박을 받았대요. 그 오해죠.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먹는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얻은 지식, 내가 얻은 공로, 이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내 공로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구나. 이제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부족하고 힘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예수를 믿고 딴 때는 화장을 안 하면 밖을 못 나가. 남이 어떻게 볼까. 근데 예수가 죄인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화장 안 하고 나갔는데 감수지 않더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하지 말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벗고 다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뭐 적당한 예절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게 내 얼굴에 내 옷에 몸매가 덜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게서 권이 안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요. 그게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멈추세요. 이뻐야 사랑받고 좋은 옷 입어야 사랑받고 명품 옷, 명품백 들어야 여러분 박사학위 받아야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참말인 줄 알고 했다가 지금 감옥 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지? 학력 조작하고 옷 조작하고 다이아몬드 조작하고 백 조작하고 다 그래야 잘생긴 줄 알고. 네.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거 가짜 아닐 거라고. 모든 인생이 자기 가짜인데 이거를 가짜를 사는 사람이요. 명품을 찾는 게 자기 인생이 가짜이기 때문에 다야하고 이거는 반드시 진짜를 들고 다닌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맞다.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가짜로 삽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영생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가 뭡니까? 마귀의 거짓말. 보면은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을 떴다 그러죠. 우리 청소년기에 성에 눈을 떴다. 근데 성경은 눈을 떴다고 하지 않고 눈을 뜨지 말고 눈을 들으라고 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눈을 빼갖고 이렇게 들으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인지 성경의 재밌는 표현이죠. 눈을 들었다. 눈을 뜬다가 아니라 눈을 든다고 하잖아요. 참 재밌어요. 눈을 뜬다는 건 뭐예요? 자아를 발견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철학 시간, 도덕 시간 보면 눈을 떴다, 자아를 발견했다, 자아를 이겁니다. 그 관점. 그 관점의 전환이죠. 어떤 눈을 떴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그 거짓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도는 세상, 하나님이 왕인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고 눈을 떠갖고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 초라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도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요. 저 여자가 문제다. 내 중심이죠. 타인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만들어줘가지고 괜히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네? 네? 누가 나라고 했어요? 어머니 나놓고 왜?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죠.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눈을 뜨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실제로 눈을 떴어요.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됐죠. 숨었죠. 책임 전가하죠. 부인 탓하죠. 하나님 탓하죠. 서로 미워하죠. 자기 중심. 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리스트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철저한 자기 중심에 눈을 떠갖고 타인의 실수, 꼬투리 다 잡아서 불만과 이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우주에 대한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눈을 다 봤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다 봤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들어라.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라. 관점을 좀 바꿔봐라. 네 중심, 네 사고, 네 행복, 네 얻은 것, 네 자랑, 네 외모, 너 사람들의 시선 이거 전부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길거리 다니면서 남이 어떻게 볼까? 그 자기 중심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뭐라고 합니까? 탕자가요.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선물이 없어. 우리 어제 그 처가댁에 갔는데 돌고개 왜 숙모님이 살아계신데 90세. 근데 가자고 했는데 아유 어떻게 가? 선물이 없어. 선물 사놓은 게 없어. 너무 멀어. 명주 시내가 은막골짜기 해가지고 택시비 2만 원 나와. 그래가지고 야 선물이 없어서 못 가겠다 했더니 한 분이 야 그 숙모가 선물 바라겠냐. 우리 사람 보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선물은 쳐다도 안 보고 사람만 보더라고. 탕자가요 만약에 아이고 내가 아버지 돈을 다 해먹고 면목 없어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보러 가. 선물도 못 샀는데 옷도 없는데 이거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러면 못 가요.
자기 중심이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이면 못 나와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릴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기다릴 거야. 내 중심주의를 내려놓으면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내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어도 무능해도 못나도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관점을 바꿔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편 123편 1편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나 좀 그만 보라 그 말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이 모습을 옷이 이게 없어서 어떻게 그만 보라는 거예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주를 봐. 내 쾌락에 눈을 뜨고 내 중심에 눈을 뜨고 내 욕심에 눈을 뜨고 내 자격에 눈을 뜨고 내 정권에 눈을 뜨고 그리고 남은 다 미웃고 그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대에 가면요 정신과가 점수가 제일 높대요. 돈을 제일 많이 번대. 근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난대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상담으로만 풀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중심주의,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떴죠? 눈을 떴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고 두려움을 보게 됐고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됐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자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스라이팅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 네 분 여기 왔는데 자기 딸이 여기 한국에 인도에 살다가 왔는데 그냥 어떤 이상한 사람이 둘러붙어가지고 그냥 야, 나 화장품 사러 같이 가자 해갖고 나 이거 돈 지갑 안 갖고 왔는데 사주고 이거 인도에서 살다가 한국 사람이 잘해주니까 그냥 그 친구 잃을까봐 그냥 얼마나 화장품 사주고 막 그걸 계산해보니까 뭐 1,000만 원에 가깝다든지 뭐 해가지고 고기 굽고 그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빚 갚았대. 그래갖고 너무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치료받았대. 조금 회복됐대 지금. 이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 자존감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받았으면 저 사람 좀 떨어지면 어때? 그 사람 뭐 떨어질까봐 덜덜 떨고 그냥 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을까봐 이게 뭐예요? 눈을 떠가지고 눈을 들어 요걸 주로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서 성경이 제가 눈을 들어 이렇게 그냥 눈을 들어가 그냥 신약부터 구약까지 그냥 눈을 들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우리가 눈을 들 때입니다. 하나님을 봅시다. 그게 참말입니다. 예수가 참말입니다. 나 그만 봐요. 이거 좀 못 입고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지식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를 보고 일어나 거짓을 행하지 않고 참말로 내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다는 걸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하라. 진리를 따르라.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거짓을 유발하는 모든 동기, 마귀 사탄을 무찌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만 진리로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자아 중독에서 해방되어 성령과 진리를 따르며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 예수 따르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의 찬송 부릅니다.